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기도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100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100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하나님들을 구하시며 보아와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35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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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김건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코로나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작금의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과 혼탁한 정치 상황들이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올바른 정사를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을 감시하시고 그들의 헛된 생각, 헛된 행동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6월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이 나라와 자유의 평화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자신들의 일생을 오로지 나라 사랑하는데 나라를 지키는데 헌신한 그분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고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우리도 나라 사랑하는데 몸과 마음이 부족하게 없이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안교회 이한규 목사님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우리 모두는 감화감동하게 하시고 빈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 활동에 어려움 없도록 항상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기도하시는 대로 기적과 이적이 동안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실 줄 믿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3장 7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라를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그의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에 주의 말씀을 통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시청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는 시청에서 문 앞에서 혹은 봉산동 로타리에서
데모를 하게 되면은 다 알게 됩니다. 오늘은 무슨 데모를 하는구나, 오늘은 무슨 데모를 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어떤 날은 뭐 장성곡 틀어대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뭐 랩 트는 날도 있고, 이렇게 데모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음악도 달라지고요. 또 확성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 어느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어느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근데 장송고 트는 날은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면 꼼짝 못하고 앉아서 시청에 앉아서 들어야 될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보통 주로 보니까는 시장님한테 장송곡 틀어주는 것 같은데 그냥 시장님한테만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시청 직원들은 그 장송곡 소리 안 들어도 좀 되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봉산 노타리에서는 주로 1인 시위를 합니다. 이렇게 피켓 들고서 혼자서 서가지고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무엇 가지고 1인 시위를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어떤 날은 번갈아 가면서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피켓은 바뀌지 않는데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하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혼자서 며칠씩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최초로 1인 시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 가운데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다인이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왕의 왕궁을 이렇게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왕궁에서 일을 하는 것이 문에서 일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문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왕궁 문에 있다가 그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그랬는데,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왕이 굉장히 아수르 왕이 높이 고위 간직을 줍니다. 왕 밑에 하만 외에는 없을 정도로 이 고위 간직을 줍니다. 근데 모르드게를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만이 지나가면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만에게 절을 하든지, 뭐 고개를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하든지 인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모르드게는 인사를 안 해요. 인사는 말로 하는데 땅바닥에 혹은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하지 않고 이렇게 꼿꼿하게 서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누가 말을 했어요. 하만에게. 다들 하만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절하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습니다. 하만이 화가 났어요. 모르드게에게 몇 차례 권합니다. 근데 하질 않아요. 그러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도 같이 진멸을 시킬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말씀 6절 뒤에 보게 되면은요,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한지라 3장 6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하여서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다, 그걸로는 부족하겠다, 온 나라 안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진멸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민족이 왕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는데 이걸 왕이 용납하셔야 되겠습니까? 3장 8절이죠. 하만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말을 듣고서 그런 민족이 내 제국 안에 있다면은 그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네 좋은 대로 해라, 하만아. 그래가지고 하만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뺏어 줍니다. 예전에는 도장이 반지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지를 콕 찍죠.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이렇게 옥새라든지 이렇게 도장이 따로 있었는데, 서양은 손가락에 낀 반지가 도장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콕 찍으면 이제 왕의 도장이 찍히게 되는 건데요. 자, 그걸 빼서 하만에게 줍니다. 하만이 조서를 꾸며요. 조서를 꾸미기를 다음 달에 말씀에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달월
그 다음에 그 아달월 15둘째 달 13일에 아달월 13일에 전국에 있는 인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스까지 약 127개 도에 있는 그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말씀 13절,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젊은이, 늙은이, 여인,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도륙하고, 이 도륙한다는 말이 굉장히 잔인한 말 아닙니까? 도륙하고, 짐승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 도륙이란 말인데, 도륙하고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취하라. 그러니까 죽인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뛰겠어요. 먼저 죽이는 사람이 그 유다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조서가 역졸들을 통해서 전국으로 쫙 갔습니다. 전국으로 쫙 가는 그 내용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한 달 뒤면은 자기를 비롯해서 유다인들이 다 도륙당하고 진멸당하고 뭐 어린애 여인 할 거 없이 다 그런 처지가 되고, 그리고 그 재산은 다 도륙하고 진멸한 이웃 사람에게 빼앗기고, 이런 상황이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그 베옷을 입고서 그 왕의 문까지 나갑니다.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대궐 문 앞까지 갔다.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대궐 문 앞까지 가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크게 통곡을 하면서 대궐 문 앞까지 갑니다. 대궐 문 앞까지 간 이유는 대궐 문 앞까지는 갈 수가 있는 게 법이에요. 대궐 문 안까지는 못 들어가대요. 그런 상태로 대궐 문 안까지는 못 들어가도 대궐 문 앞에까지는 갈 수 있는 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대궐 문 앞에 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마는 말을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너 한 달만 있다 보자, 한 달 있다 보자, 뭐 20일 있다 보자, 뭐 이렇게 그 날짜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왕하고 하마는 함께 앉아가지고 수산궁에 앉아서 술을 마셨다. 그 조서가 다 공포가 됐는데 3장 마지막 절 15절 보게 되면 왕과 하만이 수산성에 앉아서 술을 마셨다 하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야, 이제 한 달 뒤면은 유다인들을 다 진멸시킬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그냥 태평하게 즐기면서 술을 마시는 이런 하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왕궁문 앞에 탁 앉아있는 모습을 시종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 여왕에게 전합니다. 에스더 여왕은 모르드게가 길러준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삼촌이에요. 2장 말씀 보게 되면요, 2장 말씀에 에스더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은 에스더 왕은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 길림을 받았다 하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자, 모르드게가 그리고 잘 에스더를 꾸며가지고 그 아하스 왕 와스디 여왕 대신에 에스더가 여왕을 되도록 모르드게가 열심히 한 사람이 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 삼촌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베옷을 입고, 그리고 왕궁 문 앞에, 대궐 문 앞에서 울면서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시종을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모르드게가 사실을 말해줍니다. 조서 초본을 시종에게 줘요. 이거 왕비에게 전달하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한 달 뒤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왕비에게 전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말씀에 있는 것처럼 7절, 4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8절 뒤에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구하라 하라. 그 왕에게 나가라. 모르드게가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있잖아요. 에스더 왕비는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수에로 왕이 볼 때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도 에스더 왕비를 아주 사랑하였다 하는 것이 2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 왕비가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왕비였잖아요. 왕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에스더 왕비는 모르드게가 어려서부터 길러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어떤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아주 친절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잘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까운 줄 알고 그 목사님한테 어떤 금전적인 부탁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말하신 분한테 저하고 그분하고 아주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 미안합니다만 오늘날까지 저는 그분한테 금전적인 부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가까우니까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한테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도 아닌데 내가 그분한테 그런 부탁을 해서 정말 가까운 사람을 잃기 싫으니까 그냥. 근데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가 나한테 온다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나 에스더 관계가 그런 거죠.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평생에 한 번 에스더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에스더도 유다민족이에요. 유다민족의 도륙과 진멸을 막기 위해서 왕에게 간절히 구해다오 하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대답을 해요. 못하겠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은 왕이 나에게 왕들은 이렇게 금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금규라고 그러잖아요. 그 금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처형당하는 것이 바벨론의 법입니다. 내가 나갔다가 왕이 만약에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텐데 못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시종에게 또 말합니다. 에스더야, 4장 13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요,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첫 번째로 온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는데 너는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난 왕비니까, 아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왕비니까 나는 살 수 있어. 난 괜찮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온 유다 민족을 다 살리실 터이고 너와 너 아버지의 집은 멸절시키실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참 경험이 많은 나라예요. 나라를 빼앗기는 환란도 겪어봤고 민족이 도륙당할 뻔한 경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소중하냐 민족이 소중하냐, 제 보기에는 민족이 살아있으면 나라는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민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제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나라는 빼앗겨서도요, 민족이 살아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게 몇 번인지 몰라요.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민족이 살아있으니까 다시 세워요. 또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다가 민족이 살아있으니까 또 다시 세워요. 최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100년이 안 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민족이 흩어졌는데 히틀러가 600명이라고 그 숫자를 다 그냥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도륙한 거잖아요. 가스를 가지고. 그런데 민족이 살아있으니까는 다시 또 나라를 세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딱 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라운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그 순간에는 나라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안위를 취하고
그 순간에는 민족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안위를 취해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나라가 회복되죠. 나라가 딱 회복되니까는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 민족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오히려 더 풍지박산돼 버리잖아요. 몇십 년 안 지나서 그렇게 싹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갖고 있는 생각이 모르드게가 지적해주는 그 내용이 정확한 거예요. 이 순간에 너는 왕비라 해가지고 나는 왕궁 안에 있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난 죽지 않을 거야. 하만이 어떻게 나를 건드리겠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켜주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서 편안하게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에스더 왕비,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께서 멸절시킬 것이다. 정확한 지적이죠. 그래서 에스더 왕비에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주저하니까는 너 그렇게 했다가는 너하고 네 아버지 집만 죽어. 하나님께서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테지만 그때 가면은 너하고 너의 아버지만 죽어. 아버지님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집안이 멸절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당장 나한테는 피해가 없으니까 아니 난 몰라. 그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회복한 다음에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생각이에요.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적해 줍니다. 두 번째는요, 에스더에게 지적해 준 것이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유다인들이 도륙과 진멸을 당하고 유다인들을 도륙하고 진멸한 사람들이 유다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게 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너에게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통하여서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지적할 때 그 왕후의 자리에 내가 그냥 나 하나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해줬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꼭 왕후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나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해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관계된 모든 것에 복이 흘러넘치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내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뜻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오래전에 안성에 국회의원이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안성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아주, 안성에 있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분을. 왜 좋아했냐면은 이분이 그 안기부에 어떤 고위직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그때는 중국이 아니고 중공이었어요, 나라 이름이. 중공에다가 이 라디오 방송을 띄우고 싶어 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국가의 법에 걸려가지고 중공까지, 북한까지 보낼 수 있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참 냉전 시대니까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갔어요. 이분이 담당자니까. 부탁을 드렸어요. CBS 이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저 북한에 중공에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아주 호의적으로 그걸 해결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중공에 있는 주민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분을 그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분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잖아요. 이분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천거를 했어요. 아주 고마운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몇 번을 하셨죠, 안성에서. 저도 도움을 받았어요. 한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장어를 이렇게 새끼를 길러가지고 출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왔어요. 내일이면 장어를 내보내는 날인데 비가 와가지고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신이 그 발전기에 물이 이렇게 찼는데도 가족들하고 아이들만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 물을 헤치고 들어가서 감전될 수도 있었는데 한신이 가족들만 그 비 오는 날 그 어떻게 가서 신방을 가보니까 그 제가 그분 국회의원 사무실을 쌕쌕이를 들고서 목사는 할 줄 아는 거 딱 그거밖에 없어요. 쌕쌕이 들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 딱 찾아갔어요. 비서가 말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여기 동안교회 목사입니다.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 아, 우리 의원님이 요즘 바쁘십니다. 또 찾아가요. 그 다음날 쌕쌕이 들고. 목사님 왜 또 오셨어요? 어제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의원님이 좀 바쁘신데 좀 기다려보세요.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요. 4번인가 찾아갔어요. 5번째 막 가려고 그러는데 비서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에서 그분 보상해 주기로 했어요. 안성은 축산 농가잖아요. 축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보상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분은 예수님 안 믿는 분이셨어요. 예수님 믿는 분이셨으면 좋았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혹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그때그때마다 두시는 거구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어느 나라에 바닷가에 큰 뚝을 쌓아놨는데 태풍이 막 부는 날 아이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금이 조금 갔대들 하잖아요. 거기다가 손가락을 콕 집어넣고서 물 새는 걸 막으면서 밤새가지고 결국 뚝이 무너지는 걸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얘가 지나가다가 그거 보고서 아유 큰일 났네 그러고 가버렸으면요. 뚝이 무너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됐겠죠. 근데 그냥 거기다 손가락 하나 놓고서 그 아이가 밤새 그걸 지켜내는 바람에 뚝이 안 무너졌다잖아요.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큰 환란이 있고 민족적인 큰 환란이 있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큰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라고 느껴질 때 이건 국가적인 환난이야, 우리 민족적인 환난이야 하고 느껴질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 듣고 그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는 유교 같은 일 안 겪어도 되겠죠. 일제시대 같은 일 안 겪어도 되겠죠. 이 말씀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요, 전적인 기도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대신에 15절에서 17절 말씀 있는 것처럼요,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서 3일간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여러분, 먹지도 않는 거 3일은 또 어렵지만요, 마시는 것까지 안 마시고 3일 금식하면요, 좀 연약한 분들은 죽어요. 어떻게 아시냐고요? 제가 해봤어요. 저보고 만약에 먹지 않고 마시면서 20일 금식할래,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3일 금식할래 하면은요, 저는 마시지 않으면서 20일 쪽을 택할 거예요. 마시지 않으면서 40일 쪽을 택할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요,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3일 금식을 하면요. 그냥. 근데 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산에 있는 온 유다인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말고 밤낮 없이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주십시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녀들도 그렇게 하게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힘을 모으는 거예요. 뭐에다가요? 금식기도에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매일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지켜주세요 하고 운전대 붙잡으시고 한마디 더 덧붙이세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지켜주세요. 그거 하시는데 아마 5초도 안 걸리실 거예요. 소리내서 안 하시고 머릿속으로 하시는 분은 한 번에 훅 그냥 해버리실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 성향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똑같아야 돼요.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다시는 6.25 같은 전쟁 안 겪게, 다시는 일제시대 같은 거 안 겪으려면요, 제일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나는 안전하니까 괜찮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먼저 다치고 그 다음에 나 다치는 거지. 여러분, 그 다치는 순서가 다른 것뿐이죠. 나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난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 폴란드였잖아요. 유대인들은 건드리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그 다음이 난 거예요. 조금 늦게 그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오지 않으려면요, 저 사람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을 써줘서 그 힘든 걸 이겨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한테 오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에요. 나라가 힘들 때, 조금 힘들 때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손가락을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안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너 혼자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골라서 진멸시킬 것이다. 정말 안전하시고 싶다면요, 평안하고 싶고 태평하고 싶다면요, 나라가 조금 힘들 때, 민족이 조금 힘들 때, 아직까지는 위기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같이 힘을 모아서 그걸 이겨내는 거야. 아멘. 제가 요즘 조금 걱정이 돼요. 그 산에 아침에 그 성경 문자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산에 올라가는데 팔각정까지 이렇게 갔다 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올라오시는데 한 60% 정도가 마스크를 안 끼고 올라오세요. 그러면 막 불안해요. 그리고 또 개를 끌고 산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개를 풀어놓고 올라와요. 그럼 또 불안해요. 저 개가 나를 물까 봐.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은요, 온갖 유행가 소리는 다 들어요.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은 트로트 틀어놓고 올라오시고, 찬송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송가 틀어놓고 올라오시고, 팝 좋아하시는 분은 팝 틀어놓고 올라오시고, 그렇게 하고서 올라오세요. 그러면은 생각해요. 나는 무슨 음악을 싫어하는구나. 어떤 음악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음악은 아주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긴장이 빨리 풀어지고 너무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 내가 빠져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 돼요. 나라를, 민족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 자세 가지면 안 돼요. 조금 더 긴장하고 조금 더 나만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힘을 합치려고 해야지, 그럴 때 나라의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고 민족의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다.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힘을 주신 것이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식을 주신 것이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에스더는 그게 없었어요. 그걸 누가 깨우쳐 줬습니까? 모르드게가 깨우쳐 줬어요. 여러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우쳐 줘야 돼요. 이때를 위해서 형제님이, 이때를 위해서 자매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형제님이 난 괜찮으니까 나 몰라라, 난 괜찮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때를 위해서 형제님을 그 자리에 두시고 이때를 위해서 자매님에게 그 재능을 주신 겁니다. 이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걸 깨우쳐주고 또 나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소중한 민족,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위기 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중에 진리는 유비무환인 것 같아요. 환란이 다가올 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할 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설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준비를 하는 거야.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때를 위해서 이걸 준비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주의 서는 일 진리 위해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고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이상곤 집사님이십니다. 오전 2부 김순복 권사님, 오후 예배 최유숙 권사님, 그리고 오후 예배 찬양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이 교회 선교부에서 주관하여서 남부시찰 수산교회는 이천 호국원 옆에 있습니다. 노성산 밑에 있는 교회인데 예배당 리모델링을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려고 합니다. 참여하실 교우분들께서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선교, 망량적 선교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백신을 맞아도 그 지역은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 맞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바이러스 종류가 돌파 바이러스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게 되면은 백신을 맞고 거기서 걸렸을 때,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은 빨리 가서 치료하면 되는데 그 필리핀에서는 빨리 가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큰 위험이 그 감염된 분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내년까지는 우리가 아무래도 그 필리핀 망량족 선교를 할 수 없겠다 하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영성과 열정이 다 녹슬어 버립니다. 여러분, 칼은 사용해야지 날카로운 거지 그냥 이렇게 걸어놓고서 구경만 하면요, 그 칼은 녹슬어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름만 선교만 선교인 그런 결과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망량족을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국내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 방법을 계속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과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시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 아닙니까? 도시에서 농촌을 해야지 농촌이 도시를 한다는 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특별히 선교의 원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 먼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될 때는 가장 가까운 우리 남부시찰 내에 수산교회는 그 교육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예배당이 아주 낡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있다 보니까 우리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또 만나서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보고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가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 그런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우리 교우들에게 광고를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휴가를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휴가를 맞춰서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을 가지고 들어가도 요즘은 인건비가 아주 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건비를 우리가 해버리면은 2배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이 광고가 나간 다음에 그 뒤에 자세한 일정은 수산교회 담임 목사님과 협의하여 공지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가서 신청을 해주시면 일정이 나오고 맞나 이렇게 보시고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45분 정도, 50분 정도 거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또 저녁 때 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때 일정 보고서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17일 김혜성 성도님께서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9일 김현숙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현숙 권사님과 김혜성 성도님에게 이 한 주간의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복이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까지 하나님의 복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예배당 앞에 캐노피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교회에서 김용희 집사님 중심으로 지경을 해가지고 잘 마쳤습니다. 많은 쓸모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감사드립니다. 강단호나 이번 주에 이루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김건태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에 5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남선교회 1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